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든 그런 다윗 왕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이제 늙었습니다. 늙어갖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누구든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사람은 보통 유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언을 함에 있어서 보통은 이렇게 가족들한테 유언을 하는데 지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라가는 왕으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이어받을 그런 이스라엘 민족 왕국을 건설하는 초기의 왕으로서 지금 그가 40년 가까이 왕노릇하면서 가장 자기 마음속에 또한 생각 속에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사람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성령 충만한 인물들, 은혜로운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40년 왕노릇 하면서 또한 왕노릇 하기 전에도 20여 년 다윗만을 쫓아다녔던 그런 많은 그런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 요압하고 시므이는 솔로몬에게 지혜로 반드시 심판해라. 그렇게 유언을 남김과 동시에 바르실레 아들들에게는 너는 왕자처럼 대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언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남의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셀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죠. 왜 바르실레에게 축복하라고 하지 않고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축복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르셀레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다윗이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바르실레 나이가 80세였거든요. 80세 대신 노인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이제는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죽은 거예요. 죽고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만 남은 거예요. 그 아들들이 남았다는 것은 그 손자부터 시작하고 증손자부터 시작하고 다 포함하는 거죠. 바르실레 가문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너희 아들들이 먹는 상에서 같이 먹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자처럼 대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임 왕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평생에 영광과 존귀와 부로 그 가문을 떠나지 않도록 너는 호필하라.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여러분 벌어집니다. 잠깐 여러분 지도를 좀 봐주세요.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이 바르셀레가 이스라엘 땅이 동쪽하고 서쪽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데 바르실레는 지금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이 경계선 이 마하나임 근처 여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400년 가까이가 지나서 300년 가까이가 지나서 이 그 바르셀레의 아들들이 어디서 산다고 기록이 됐냐면 예레미야 41장에 보면 바로 베들레헴에 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상이 준 땅을 떠나서 어디로 이전을 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근처에 다윗이 또한 솔로몬이 엄청난 땅을 하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손들이 이전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40년 왕노릇을 한 다음에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졌을 때 요 길르앗 또한 이곳 그 다음에 이곳 여기 전체가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여로보암을 쫓게 돼요. 50년 후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단의 자식인 여로보암을 쫓지 않고 바로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 유다 왕국에 머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부모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얼마만큼 많은 복을 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바르실레가 다윗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자손들은 분명히 길르앗 땅에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르앗 땅에 살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서 2지파는 유다 왕국으로 10지파는 북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 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선지자를 싹 죽여버리고 제사장을 싹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전라도에 사는데 전라도에서 나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내 동족이 전부 다 북이스라엘로 가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어디로 옮겨놨어요? 은혜의 땅, 예수 그리스도가 밟는 땅,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유다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신앙, 조상의 신앙 하나가 그 정도로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자식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르실레 자손이 지금 유다 왕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나중에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가문이 멸망해갖고 전 세계가 뿔뿔이 헤어져 버렸어. 가문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 속해야 되는 그들이 아비 바르실레로 인해서, 할아버지 바르실레로 인해서, 조상 바르실레로 인해서 유다 왕국으로 이전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르실레 가문을 그 포로 중에서도 또 보존해요. 보존해가지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자손들이 제사장하고 결혼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에스라서 2장. 자, 에스라서 2장 6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딴 자더라. 자, 지금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이전했어요. 그런데 그 바르실레 자손 중에서 여자가 제사장 가문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르실레 자손으로서 제사장 가문으로 시집을 갔는데 얼마나 이 바르실레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고 복을 주시고 유명하게 하셨는지, 이 바르실레 후손 가운데서 여자가 신랑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 버리고 너희 조상, 부인의 조상이죠, 너희 조상 바르실레 이름을 따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바르실레 가문을 존귀케 하고 바르실레의 명성을 이어가게 하고 바르실레 가문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 어미가, 할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니 하나님이 그 신앙을 기쁘게 여기셔서 자손 수백 대가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 가문 보존하는 거 보세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후손인데 그 후손이 제사장에게 시집을 갔더니 그 제사장이 자기 이름을 바로 자기 그 처에 족보에 올라와 있는 그 조상 바르실레의 이름을 땄더라. 그래서 그 제사장 이름이 뭐예요? 바르실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존귀케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바르실레를 죽음 직전까지 아끼고, 또한 성경이에요 이건. 하나님은 다윗이 아낀 바르실레를 그렇게 아끼고 존귀케 하고 그 자손 대대로 그 가문을 세우시고 존귀케 하시고 복 있게 하시고,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지 못한 가문들이 너무 많은데 그 가문은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특권을 주냐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 시대 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가문은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을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보존하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을 주셨냐는 거예요. 다윗 통치 말년에 다윗은 세 번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철저히 준비된 반역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을 벗어나서 도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10분의 9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 반역에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15장 2절.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시작.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12절 보세요.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의 아들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아 너에게 많은 아들이 있지만 너의 뒤를 이어서 네 대신 성전 건축을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할 왕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그리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라. 이렇게 분명히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겉으로 보기에는 머리에서 발까지 흠이 없이 잘생기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왕자였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솔로몬은 아직 어린 상태에서 다윗 왕이 늙어가니까 4년 동안 반역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면서 가장 내세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공의로운 왕이다. 나는 절대로 억울한 재판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만약에 내가 왕이 된다면 너희를 공평하고 선은 선이라고 하고 악은 악이라고 하며 너희를 공평하게 고루 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을 하러 오면 우리가 좀 그 이해하기 힘든데요. 예루살렘으로 재판을 하러 오면요. 예루살렘 성문이 9개, 1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문에서 미리 압살롬이 자기 사람을 딱 심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재판을 해주는 척하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척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전부 다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왕자라는 것은 새빨갛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 겉모습만 보니까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고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30년 가까이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종이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후계자 솔로몬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들이 갑자기 완전히 마음이 뺏겼어요. 완전히 마음이 뺏긴 거예요. 4년 만에 대부분이 다 뺏겨가지고 다윗은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해. 악한 왕이야. 하나님이 버리셨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솔로몬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 하면서 오로지 이제 말 잘하고 행동으로 거룩함을 보이고 행동으로 경건함을 보이는
속에는 이리와 사탄의 그런 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르니까 압살롬에게도 완전히 마음 빼앗고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마음을 도적 맞았다고 그랬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두어야 될 마음과 다윗과 솔로몬에게 두어야 될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누구에게 갔어요? 가지 말아야 될 사단의 자식은 압살롬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너무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뺏겨가지고 다윗은 할 수 없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군사를 데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까지 도망하냐면 마하나임 근처까지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왕궁을 버리고 수도를 버려서 여기까지 도망간다는 것은 다시 재개할 능력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재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가지고 갑자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그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보세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노데벨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노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시작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랬죠. 다윗은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이 길르앗 땅에서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가장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큰 부자인 바르실레가 각양각색의 침상부터 시작하고 먹을 것을 다 가지고 지금 다윗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의 도움으로 어디로 입성을 하게 되냐면 마하나임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전쟁을 해서 이기기까지 바르실레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다윗을 공양을 해요. 근데 다윗 식구가 한두 명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속한 아들과 부인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그 다음에 군사들 전체를 지금 누가 먹이는 거죠? 바르실레가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언제까지 했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귀할 때까지 그 일을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늙어도 영적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과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가 쓰임받고 있는 거죠?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압살롬의 입술에 나오는 꿀같은 말, 겉모습, 또한 사람을 속이는 경건과 애식만을 보고 압살롬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르실레는 80이 된 노인인데도 영적 분별력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누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왕국을 갖고 가는데 쓰임받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압살롬에게 붙었다가 결론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늙은 할아버지 80살 먹은 노인이 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대부분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를 듣고 타락했어요.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하고 안나라는 84세의 할머니 선지자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숨질 때까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끝장인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아무리 거룩과 경건과 외식으로 포장을 해도 하나님이 그 자를 버리면 그 자를 따라간 사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를 때로는 연단시킬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말씀을 따르고 그 자를 따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털을 박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때는 영적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사님 한 분이 뭐 어떤 그 유튜브 설교를 여기저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더니 그 유튜브 설교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의종은 다 썩었고 설교 제대로 하는 주의종은 하나도 없고 어찌고 저찌고 어떤 목사님만 잘한다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다 썩은 거 네가 봤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가 정말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의종이라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주의종 비판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제가 그랬어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외치면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주의 종이 많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함부로 어떤 주의 그 종의 설교를 듣고 바로 비판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 영적 분별력 없으니까 그냥 결론은 뭐냐면 자기 가문 전체가 망해버리잖아요. 이삭도 영적 분별력 있다가 나중에 영적 분별력을 잃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에서에게 장자 명분을 주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장자 명분을 누구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영적 분별력을 잃으니까 자기 눈에 보여주는 육적인 좋은 자식에게 영적인 그런 세계를 맡기려고 하니 얼마나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여러분 147세가 되니까 눈이 안 보여. 아들인지 손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야곱이 손을 딱 엇맡겨서 이렇게 어긋나게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다가 아버지 얘는 큰아들이고 얘는 작은아들입니다. 근데 왜 작은 아들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큰아들 머리에다가 왼손을 얹습니까?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영적 통찰력, 영적 분별력, 성령 충만한 거 보세요. 너희 두 아들 중에서 작은 아들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고 더 영화롭게 쓰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는 잠잠하라. 이렇게 야곱이 말하는 거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지금까지 20년 30년 신앙생활 잘 해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은 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왔어요. 그러나 잘 지켜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르실레같이 죽음 직전까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을 유지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그렇게 중요해요. 영적 분별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바르실레를 축복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7장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자, 그 다음에 26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설명이 가요. 배경이 너무 중요하죠. 자, 지금 다윗이 이 마하나임 성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바르실레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 압살롬이 바르실레의 고향인 이 길르앗에 진을 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는 1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다윗을 따르는 군대는 몇만 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럼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바르실레 보세요. 그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죠? 다윗에게. 그러니까 지금 길르앗에서 가장 큰 부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나이가 80세니까 재산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토록 많은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도와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전쟁
인간의 눈으로 보면 100% 누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앞에 같은 땅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노인이 바로 바르실레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80살까지 산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뜻이 있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왕위가 물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80년 살았다면 잘 사는 거 아니냐. 남은 나의 인생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자.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을 위해서 죽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죽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자 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손을 데리고 지금 누구를 여러분 후원하고 누구를 밀어주고 있죠? 다윗을 밀어주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인네냐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담대한 노인네냐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늙어가면 무서워하거든요. 돌다리를 건널 때 젊은 사람은 첨벙첨벙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년은 탕탕탕 두드긴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을. 근데 노인들은 탕탕탕탕 이렇게 세 번 두드리고 그 다음에 지팡이로 다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팡이로도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손바닥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정도로 인생에 있어서 신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중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가문이 멸절을 한다고 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 목숨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일생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과 세상 것을 바꾸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부활을 잘 간직해 왔으니까 그 부활을 여러분 자손에게, 여러분 교회, 여러분 믿음의 후배에게 남겨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때 가장 있어야 될 것이 영적 분별력. 저 사람이 선에 속했느냐 악에 속했느냐, 진리의 사람이냐 비진리의 사람이냐, 육에 속해서 입만 꿀을 발랐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느냐,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바르실레가 가졌던 그런 믿음이고 영적인 힘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 19장, 사무엘하 19장 31절에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36절 볼까요? 시작.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36절 보세요. 시작. 당신의 종은, 그랬죠.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 왕이 이제 마하나임 성에서 바르실레의 그런 그 육적인 보살핌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갖고 이제 왕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황궁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너도 같이 왕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내가 너 죽을 때까지 공개하고 너희 자손들을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왕이 지금 황궁하는 길에 있어서 왕을 제가 당연히 모셔야 되니까 요단 건너갈 때까지 모시겠습니다. 늙은 노인이 제가 모시겠습니다. 왕을. 안 모셔도 돼요. 지금 수만 명 군사가 있고 지금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제 80살 대신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종은, 시작. 여기 보니까 에베드라는 종인데 신약으로 말하면 둘로스라는 노예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의 노예인 나는 왕인 다윗 왕을 요단강까지 건너가게
가도록 한 다음에 나는 건너와갖고 내 조상이 있는 이 묻힌 이 길르앗에서 저는 죽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를 종이라고 2번이나 말을 해요. 근데 이 종이라는 단어가 노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리고 지금 수개월 동안 그렇게 공개를 했고 자기 모든 물질을 투자해갖고 지금 그 왕과 그 따르는 군사들을 다 먹이고 입혀갖고 전쟁에 승리하게 했으면 벌써 어깨를 피고 애엠하고 얼마든지 교만을 떨어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물질을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한 다음에 그가 말한 것은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80살 먹은 노인에게 가졌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물질을 베풀고 많은 사랑을 베풀고 많은 백성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8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죽을 때까지 왕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노예가 왕을 공개했기로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날이 갈수록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받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주의 종을 세워주고 장로님들을 세워주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영숙 권사님이 서로 세워주게 해주셔서 서로 높여주게 하소서. 마치 제가 설교할 것을 아시는 성령 충만한 권사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기도해 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밑으로 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영광 돌려도 나는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헐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와 여러분에게 평생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르실레를 축복하신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죽을 때까지 잃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것. 성령 충만한 자를 알아봤다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자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것. 이런 바르실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서 하나님께서 바르실레 가문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 가문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예수 심장돼서 예수 일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시고 우리 가문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바르실레 가문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에게 주소서. 자, 우리 이 시간 주에 한 번만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